이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의 내용이 무지하게 우리가 살아갈 내용을 간단하게 표현한 찬송이에요. 오늘 잘 한번 불러보면서 오늘 하루를 지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살아보라고 또다시 새날을 허락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본분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영혼 구원을 얻도록 잘 인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시험과 훈련의 때임을 깨닫게 도우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불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 무슨 말씀이 오늘 반복되고 있으니까 잘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는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저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은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어느 말씀이 많이 나오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게 제목이에요. 오늘이요. 예수님은 언제 화가 나실까요? 언제나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삶을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삶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하셔야 됩니다. 매주 변하셔야 합니다. 더 좋은 사람으로. 그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하고 살아야 그것이 변합니다. 내가 정말 참 좋은 남편인가? 내가 참 좋은 아내인가? 내가 참 좋은 자녀인가? 이 생각을 하고 사셔야지 변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화 있을진저가 반복돼서 지금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화가 나실까? 예수님은 나를 보고 화가 나실까? 기뻐하실까? 이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걸 오늘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 하시는 걸까요? 그냥 막 화나는 거로 끝났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음 아파서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마음 아파하실까 어떨까? 이 생각하는 거죠.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37절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바리새인과. 이게 참 감동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사람들과 같이 안 하려고 할 거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나 세리도 창녀도 교만한 자도 누구와도 함께 하십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변화돼야 되니까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자기가 싫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거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하자 들어가 앉으셨다고 써 있어요. 38절을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다 손을 씻는 게 정상이니까 왜 손을 안 씻고 먹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39절 주님께서 그 생각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아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말일까요? 우리도 여러분 겉은 깨끗이 하잖아요. 날마다 씻잖아요. 그런데 마음도 씻으세요? 어젯밤에 마음은 어떻게 씻으셨나요? 직장 갔다 와서 씻으셨죠? 또 뭐 머리도 감고 그러셨죠? 내 생각도 좀 씻으셨나요? 내 마음도 좀 씻으셨나요? 그래서 참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셨나요? 보세요, 우리가 안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겉만 씻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지. 겉만 깨끗이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집안도 청소하셨죠? 그래서 집안 청소해 보니까 엄청나게 행복한가요? 설거지도 하셨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설거지하면서 엄청나게 행복하셨나요? 보세요.
겉은 깨끗이 할 줄 다 알아요, 우리요. 근데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에 마음을 안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여러분,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도 몰라요. 그래서 너희 속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의 마음이 욕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에요. 예,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다고 써 있어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으셔야 돼요.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밖에 나와서 샤워를 하고 씻을 때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주님, 내가 지금 건 몸을 씻는데 내 마음도 씻어주세요. 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보여주지 않으면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겉만 씻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손 씻는 것만 생각하지? 근데 니들의 마음은 내가 보니까 너무나 더럽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지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날마다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각지도 않아요. 생각하지도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답게도 못 산단 말입니다. 주님이 계시해 줘야 되고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내가 인간답게 살아요. 그렇자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끊임없이 조금 더 욕심만 부리고 살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예,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 산다는 건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요만큼 인간 됐어요. 날마다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물도 잡수시고 날마다 세수도 하시고 날마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로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도 보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 좀 속 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의 속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그런 얘기죠.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구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탐욕을 이기는 법이 뭐예요? 내가 욕심을 안 부려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제해야 탐욕을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 돈 많이 벌으면 좋죠? 안 좋으세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다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쁨이 있다는 걸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게 나누어주는 기쁨이에요. 모으는 기쁨보다요,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다 돈 많이 벌면 기뻐해요. 그렇지만 주는 기쁨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한 주라 그러면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구제와 깨끗함을 지금 연관시키잖아요. 탐욕이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욕심 부리는 게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언제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나니까요. 구제하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누어 줄까 살을까를 자꾸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모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예. 잘 모으면, 예. 저축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정말로, 예.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네가 남에게 많은 것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더 넓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길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탐욕 부리지 말고 구제해봐.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고 네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11조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태도였었어요. 네, 11조도 잘 아시죠? 그게 우리의 주님의 감사와 사랑의 표시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고, 공의와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 반드시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에 날마다의 가장 희생하는 것은 어머니 있죠. 날마다 설거지하고 날마다 밥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밥 먹이는 것보다 사랑 먹이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가 자식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고요. 말도 함부로 하고요. 예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가지 없는 애들이 있는 게 아니라 싸가지 없는 부모가 더 많아요. 그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막 얘기하고 무시하고, 예,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정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진짜 아끼고 사랑하나 걔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사랑은 아픔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프지 않고 사랑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시잖아요. 지금 사순절을 지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픔 없는 사랑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올시다. 자기를 비우는 사랑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랑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입니다.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 안 하려면 언제나 공의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물질에도 공의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 십자가는 공의의 십자가예요, 사랑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핏값을 지불함으로, 공의의 주님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천벌받아 마땅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대신 천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이게 공의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먹빛보다 더 검은 그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것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서 씻으세요. 우린 날마다 죄를 져요. 예.
그리고 정말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균형을 못 잡아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 힘으로 균형을 못 잡아요. 주님이 잡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균형을 잡아주세요. 인간은 꼭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예. 요새 여러분 이 나라가 그 꼴이잖아요. 보면요, 이쪽은 이쪽, 저쪽은 저쪽, 균형을 못 잡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균형을 잡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11조도 잘하고 종교생활 참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그래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공의와 사랑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인데 너희는 진짜 중요한 것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예, 옛날보다 참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잘 살게 됐죠. 근데 사랑을 버렸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보시라고요. 당신의 마음속에 진짜 사랑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으러 왔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내 자식도 참 사랑을 할 수 있고, 내 남편도 참 사랑을 할 수 있고, 내 아내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정말 당신은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잘못한 게 많네, 여보 참 미안해,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못하고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도 않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마음 아파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 화를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마음 아파서 하는 얘기라고요. 지금 이 말씀이요.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 사람은 누구나 높은 자리 좋아해요. 문안 받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다른 얘기를 해요. 섬기는 자가 어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고, 낮아지려고 하라고, 예. 문안 받는 거 기뻐하지 말라고, 예. 그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세요. 거꾸로. 주님이요. 그걸 여러분 잘 깨달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을 안 좋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다 사람은 높은 자리 좋아하죠. 근데 높은 자리에 앉으면 왜 좋으세요? 자꾸 내 말대로 다른 사람이 잘하니까, 잘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거라고요, 인간이요. 자기 말 한마디에 막 굽신굽신 하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가 어뜸이라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참 경건을 잊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예.
무더미를 밟으면서도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회가 그래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45절,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지금 마음에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니까 좀 모욕당한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욕당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모욕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회개할 때예요. 그냥 막 서운하고 답답해서 막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한 번요. 안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진짜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를 잘 몰라요. 남이 나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잘못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잘못을 잘 지적해주면 감사하게 받는 건 성숙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은 화가 나서요, 싸우기도 하고요, 너만 잘났냐 그러고요, 씩씩거리고요. 어떤 사람은 전화를 걸어서 막 싸움박질을 하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진짜요. 그거 아니에요. 언제나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모욕당했다고 예수님 앞에 우리를 모욕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치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다른 사람에게는 막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 안 읽으면 열심히 텔레비 보면서 애들에게는 성경 읽으래. 그런 부모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부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똑같은 것이에요. 자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세요. 그건 외식이란 말이에요. 애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럴 수 있잖아요. 엄마나 잘해. 이건 무지하게 여러분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혹시나 여러분에게 엄마나 잘해, 그럼 이건 심각한 거예요. 당신이 많이 병들은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엄마에게 본받을 거 없어, 이 소리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그럼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율법 교사로 잘 알아서 가르치기는 잘하고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는 손가락 하나도 짐에 대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죽였죠. 48절,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잘못된 것을 이제 옳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이미 죽이며 박해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동물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만이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야만 여러분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다 죽어요, 우리요. 그리고 다 놓고 가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그 기도를 했잖아요.
이 세상이 잠시 머무는 것과 시험과 훈련 때임을 알게 하소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제 방에서 그 기도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 아니라니까요. 이 땅은요,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이 땅은요, 우리가 훈련소에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것이 단 것처럼 자꾸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러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탐욕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살아요. 그리고 이 땅의 것 잊어버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여러분, 이까지 건강 하루아침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한 것 같아도요, 예? 오히려 예를 들면요, 예? 한 번도 나는 병 걸린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안 걸린 사람이 많아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암 환자 될 수 있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인생이라는 거. 그럼 절망합니까?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러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지만 영원한 천국을 주러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이 땅의 삶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쫄딱 망했죠. 뭘 무슨 돈을 벌었어요, 권력을 얻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고요. 또 세상 것만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야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이 땅의 선지자들의 삶으로 참 어려운 삶이었어요. 어려운 얘기하다가 회개하다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심지어는 죽고. 사도들, 여러분 요새 지금 우리 사도행전 나누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뭐 잘 된 게 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권력을 얻었어요. 심지어는 복음 전하다가 그냥 다 죽을 지경이 돼서 버림받잖아요.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보세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예. 그리고 정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힘들고 어려워도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러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솔직히요? 예? 하나님이 우리 굶어 죽일까요? 그런 일 없어요. 예,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 보세요. 예, 그물과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 아무리 보세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굶어 죽었다, 그런 규절이 있나?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한 승리의 삶을 주셨단 말입니다. 50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절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는 것이에요.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내가 잘못 믿잖아요. 그러면요,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못 누리고요, 나를 본 사람도 신앙에 방해를 해요. 그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이래야 되잖아요. 참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서 참 좋다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 뭐 예수 믿어서 교회 가는 거 뭐 별로 본받을 것도 없고 그러네 이러면 곤란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런 리가 만무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차원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잖아요. 그러면요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저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임한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에 복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진짜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속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무당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고요. 예?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진짜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참된 복의 의미를 알면 참 그렇지 저렇게 사는 것이 바른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번영의 복 제일 하위 개념, 화목의 복 그 위의 개념.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야 되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섬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 가정이 천국 같아야죠. 그래 예수 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언제나 생각이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 어떻게 하면 나눠주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의 통로로 살아갈까? 이런 생각하고 살면 내가 봐도 우리 부모님은 참 존경받을 만해 이러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언제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정도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바른 길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의의 길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가정도 세상도 아름다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예수를 담는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가장 큰 복이죠.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 성경 잘 아는 교사란 말이잖아요. 율법 교사.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것이에요. 알기만 하지. 그래서 지식의 열쇠를 가졌는데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53절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 올바로 해보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거세게 달려들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따져서 물었대요. 54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들이 예수를 잡아 죽여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네, 오늘 말씀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 왜 하시는 걸까요? 주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 정말로 화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춰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날마다 지켜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래야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말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잘 살게 하고 싶어서. 주님은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이 소원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 기르면서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소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를 진짜 잘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돈만 많다고 잘 사는 겁니까? 권력만 얻었다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예. 잘 사는 것이 뭔가를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정말 우리를 정말 영원히 잘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그 은혜가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겉모습만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공의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방패요, 주님은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써서 올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부모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정말로 참으로 잘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생의 어떤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병마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